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최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기억하는 게 뭡니까? 한글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글 창조라고 하죠. 이 최만리라는 사람이 누군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왕한테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집현전의 학자입니다. 그 집현전에서는 왕의 고문 역할도 하기도 하고 왕의 모든 말씀들을 국사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머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은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 가난한 사람들은 한자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한자에 무승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쓰면 정말 똑똑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못 쓰게 되고 한글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최만리라는 사람이 그 반대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상소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로부터 대국 중화의 제도를 본받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학문에도 정치에도 아무 유익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더구나 글자 제정은 의견을 두루 성취하면서 시간을 두고 가부를 논해야 마땅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측에서 시비를 걸어올까 두렵습니다. 주변국들이 제 글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 그들은 모두 오랑캐족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화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족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한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올려드린 상소문이지만 한글을 만든 왕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훈계하는 그런 투입니다. 집현전의 학자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얘기하면 사대주의 사상이 아주 물들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은 대국, 큰 나라를 존중한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말은 그렇듯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뜻은 마음속에 의중은 뭡니까? 그 염두에 둔 것은 기득권입니다. 이걸 놓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따라서 말과 행동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지킬 만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깨우면서부터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오늘 뭐 할까, 어디 갈까, 뭘 살까 다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는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족시킬 것인가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삶이,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염두를 둔 사람이 결국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그리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빌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한 중에 죄가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판결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부터 하고 그들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저 앞에 주보에 그린 그림이 성화입니다. 호모에게, 액형. 이 사람을 보라는 거죠. 빌라도가 때린 것은 그렇게 채찍맞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동조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행악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스스로 얘기하기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마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얘기로 야, 그건 너희 법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또 반대합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라는 거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율법으로 돌을 쳐 죽여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명분이 안 쓴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낙인을 찍어줘야 자기들의 몰아가는 것이 합리화가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쟁자,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부자인 빌라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미워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로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빌라도의 마음속에 뭔가 찝찝한 것이, 끼름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소문에 저들이 얘기하기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 말해서 빌라도가 겁을 먹은 겁니다. 왜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유독 겁을 먹었는가? 그건 로마 신화에 관계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에 신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런 신화가 많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한 그거죠.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묻는 것이 그겁니다. 네 기원이 어디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더욱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무 관계하지 말고 그냥 풀어줘 이런 거죠.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디부터 왔느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부터 왔느냐? 그것은 빌라도뿐만 아니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분봉왕 앞에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이미 예수님께 대화 중에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빌라도 얘기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 아들이 맞다라고 얘기하셔서 빌라도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 침묵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성취인 거죠. 그 도시에 끌려가는 양처럼, 양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성취입니다. 말씀하지 않았다. 그자 빌라도가 제초가 하듯 자기 두려움을 떨쳐보이듯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내가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나한테 지금 얘기해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야, 그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쉽게 잡혀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멋있게 뭐랄까 11절 말씀 보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 논쟁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에 있던 가야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야바가 그 당시에 가장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느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회원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못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빌라도도 뭐라고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 너도 죄가 있는데 그들 죄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 직접 넘겨진 그들이 너보다 죄가 더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주려고 애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썼다는 말을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죄니까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반응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빌라도에서 협박입니다.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알아서 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협박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15절 말씀에 뭡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대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협박하면서 뭐라고요?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명세기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유대인의 가장 높은 행정, 집법, 모든 걸 하는 기관. 공회원의 수장이 그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그들 마음속에는 뭡니까? 시기와 탐욕이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위선이죠. 마음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부릅니까? 인정합니까? 얼마나 미워한데 이방인이라고. 근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이 그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굴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데 저들이 할 수 없이 협박해서 그냥 넘겨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한 발 빼는 거죠. 내 책임 아니야. 너희들 책임이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분명히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죄가 없을 걸 압니다. 무죄인 걸 알아요. 그 자기 힘으로 야 그거 안 돼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하죠. 그렇죠? 허락하지 않을 때 못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돌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 황제한테 상송을 올리는 거죠. 이 빌라도가 우리의 얘기를 안 듣고 로마에 반역하는 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상송을 올릴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 머리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들에게 알면서도 넘겨줬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총독이라는 자리. 그걸 지키고자 무죄인 걸 알면서도, 힘 있는 걸 알면서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그렇게 지고자 했던 이 총독이라는 자리,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었는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잘림, 그리고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대기 발령받습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리굴라 황제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룟유다와 별 다르게 없는 거죠. 빌라도는. 그렇게 지고자 했던 바등바등 했겠지만 그것도 못 지고 자기 목숨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런 삶이 나중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불순한 청신으로 할 때 타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여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악인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자였던 빌라도와는 달리 초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Lord,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에 대해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누가 잘한 대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심각하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들도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꼬리 내렸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거듭해서 불의한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택했고 예수님을 택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 그가 결정하는 순간 그에게는 이미 고난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난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랑은 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거기에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그가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채찍도 맞았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 잠에 못 자고, 굶주리고,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진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자기에게 당할 불의 때문에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감춰지겠습니까? 시향적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전것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서 덮고 죽음까지 가는 사람도,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감춰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그런 걸 두려워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분 앞에 다 서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심지어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잘못하면 뭘 줍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죠. 때려서라도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러는데 불의한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분 앞에는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말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면 클수록, 더 귀할수록 집착은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부귀영화, 생명, 건강, 명예, 명품, 인기, 이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예외 없이 누구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정도의 차이에서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다 그런 것들의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이건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과정이죠. 그 인생은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면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30세에 세상을 점령하면서 더 이상 내가 점령할 나라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얼마 뒤에 인도까지 가서 인도를 점령한 다음에 열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 바깥으로 내 손을 보이게 해라. 뭔 뜻입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점령했고 부귀영화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렉산더의 유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 뭡니까? 수의라고 말합니다. 수의. 수의가 뭔 뜻인지 압니까? 숫자가 생명 숫자입니다. 생명의 옷이래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생명 옷을 입힙니까? 라는 거죠. 그거 아죠, 그죠? 그 의미는 뭔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옷이라고. 정말 그 사람이 죽어서라도 땅속에 묻혀서라도 조금 더 오래 살아있으라고 한다면 그 수의를 아주 질긴 나름 같은 거로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수의는 일반적으로 뭐로 만듭니까? 재료가? 삼배입니다. 삼배는요, 무지 빨리 썩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입혀요. 수의가 주는 교훈이 뭔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교훈은 뭔가? 수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썩어지는 삼배로 만들었죠. 그죠? 빨리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수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주머니는 뭔가 넣고 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고백했던 겁니다. 욥이 고난당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저항 겁니다.
빨리 썩을 걸 산배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리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장 쉽게 썩는 제일 싼 관에다가 못으로도 안 박합니다. 다 나무로 된 못을 박아서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죽은 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곡하는 이 가족들에게 입는 옷이 뭡니까? 상복이죠. 상복. 그 상복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어떤 것을 지우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갇혔던 간에 나도 죽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큰 집에 살았지만 결국 돌아가서는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묻히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 전도서 7장 2절에.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훈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에 비해서 가장 비싼 옷을 안동포로 금으로 만든 것도 있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요. 한 2,500만 원 한다. 죽은 사람에게. 썩어서 없어진 사람에게 그 입혀서 뭐합니까? 그러면 살아납니까? 가장 비싼 관으로 만들고 그 거대한 묘를 만들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 돌아오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태어날 날짜를 압니까? 모릅니다. 죽을 날짜 압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두려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되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도 내게 아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것. 맡겨진 것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것이 욥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갖다 뭐라고 그러는가? steward,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맡았다는 거예요. 그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언제 그분 앞에 서면 야 내가 맡긴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어디에 썼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전에 봤던 뭡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What have you done?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올 때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다 놓고 그냥 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아까운데 써보지도 못했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우리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삽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고 삽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개수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섰을 때 무슨 부끄러움을 당할까? 무슨 낭패를 당할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뒷받침할 것은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미리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이 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렇죠? 든든해요. 은행에 돈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면 죽음도 하나님의 사는 것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언제가 계수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리를 택하시고 진리 길을 걸어가셔서 칭찬받는 그리고 자랑이 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